오늘도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따라서 복의 지경을 넓혀라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이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관계의 지경을 넓혀라. 다시 한번 시작. 관계의 지경을 넓혀라. 아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라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지경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라는 그 기도는 뭔가 땅이나 부동산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원래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시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게 하시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땅이 많고 자원이 많으면 그만큼 더 유리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 전 세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로 놓고 보면 너무너무 작은 나라,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 만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자원도 거의 없는 그런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경제 규모 한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땅도 없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뭘 키웠냐면 우리는 사람을 키운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인력의 어떤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서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을 또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땅도 중요하고 자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한 나라를 이루는데, 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제일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일도 다 뭡니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앙적인 영역에서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런 어떤 개인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관계의 지경을 넓히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참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관계가 넓어지는 것,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알고 인맥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리해지는 것일까요? 또 인맥 관리를 잘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의 이 복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저 개인적인 수준의, 내면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성품으로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로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이 말씀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들은 그저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나는 대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반드시 이러한 인격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들이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람과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인데,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악한 관계, 나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악한 관계의 고리들을, 잘못되고 나쁜 관계들을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골로새 3장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서 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바울은 명령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이 육신을 막 괴롭히라는,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옛사람,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땅에서 땅이 요구하는 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또 악한 말과 거짓말들, 이런 온갖 죄악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음란과 이 부정과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거 우리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심각한 죄악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 속에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저지를까요?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또 9절로 넘어가 보면 거짓말들. 여러분, 막 심각하게 죄를 짓고 또 남을 아주 그냥 어떻게 감옥에 갈 만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이러한 악한 죄의 행동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것들을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들을 여러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계나 나쁜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관계를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어떤 환경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단호하게 그치고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막 술을 좋아하고 맨날 술에 빠져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아우,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맨날 어디 도박장에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같이 살면서 도박은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죄를 끊겠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앞서서 나오는 이런 악한 죄악된 덕목들이, 잘못된 죄악들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사탄은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우리를 마치 그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걸 해. 그게 행복한 거야. 네 마음이 원하는 걸 해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세뇌시켜서 마치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원래 이게 무슨 사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원래 연극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연극 제목이었어요. 저 찾아보니까 1938년도에 어느 작가가 쓴 이 연극의 제목이 가스라이트였어요. 말하자면 가스 등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등불은 대체로 가스를 이용해서 등불을 켰는데 한 건물이 다 같은 가스를 쓰다 보니까 딴 집에서 등불을 켜면 이 등불이, 우리 집의 등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자기 집 등불이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불빛이 낮아지는 걸 보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스 등불이 이상해. 저 위층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부인을 세뇌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위층에, 다른 집에, 빈집에 도둑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등이 깜빡깜빡 하는데도 모르고 그걸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날 이 심리학의 용어처럼 사용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고 혹은 이단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영적 공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지배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끊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관계를 끊어야만 우리는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악한 관계, 잘못된 것을 끊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관계의 기초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바른 인간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2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들의 신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받는 자처럼 하라는 것은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특성들이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옛사람은 벗으라고 말했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물론 편하게 입는 거 좋습니다. 저도 막 격식 너무 차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편한 옷 입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좀 더운데 그냥 런닝만 입고 설교할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보면 일부분이긴 하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은, 성품들은 그냥 내 안에 자기 혼자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성품이 묻어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특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 성품을 따라 이 땅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 또 어른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저분은 왠지 목사님인 것 같아. 제가 약간 예전에 좀 그거 맞추는 거 좋아했는데요. 월요일 날
지금 마트를 잘 안 다니지만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지만 예전에는 마트가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마트를 가면 저는 딱 좀 보여요. 저분 목사님이구나. 목사님이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 시간대에 이렇게 마트를 오는 남자들 혹은 딱 이렇게 외모나 이렇게 딱 보면 아, 저분은 왠지 목사님인 것 같아. 저분은 한 장로님 좀 되는 것 같아. 이게 외모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풍겨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겉으로 그런 척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아, 저분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분이 풍기는 인상, 저분이 하는 말씀, 저분과 대화하면 뭔가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있을 때 저분과 상담을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고 인상이 좋으세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 삶에, 우리의 활동에 그 모든 기초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과 16절을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 아주 비슷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을 보실래요? 같이 노란색만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둘 다 15절, 16절, 사실 17절로 마찬가지인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사역, 우리의 말, 우리의 관계, 우리의 활동, 직장, 일, 모든 것의 기초가 누가 되셔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나 모임이나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할 때도 여러분, 그 모든 일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좋아하고 또 혹은 일하기 편한 사람하고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고 내가 유익한 바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 해야 돼요. 누가 기준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리셨습니까? 아, 너는 고집 세니까 안 되겠다, 야. 너는 게을러서 내가 구원 못 해주겠다. 주님, 우리를 가리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세상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그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좁혀서 신앙적인 관계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짜증났고 나를 힘들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그 기준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좋은 관계 속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날 위해 십자가신 주님을 내 안에 계속 묵상하며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지경을 넓히셔서 좋은 이 선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 속에서 충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관계 속에서 충성하라. 네. 자, 17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고 아우, 이 사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대단치 않은 일이어도 그 일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 이 일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일에,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관계의 지경을 확장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업무 가운데 사업하는데 누군가를 만나요. 어떤 일을 시키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우리 하는 일이 대충 해버리고 성의가 없고 아우, 저 사람 좀 못 믿겠어,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여러분, 누가 욕먹는 겁니까? 예? 누가 욕먹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욕먹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 우리의 말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의 관계의 지경을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록펠러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름 회사죠.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말단 직원 중에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말단 책임자였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항상 자기가 어디를 가면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항상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저 여관을 가고 호텔을 가거나 하면 항상 숙박부를 적잖아요. 숙박부를 적을 때도 자기 이름 아치볼드라는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옆에 항상 같이 적는 거예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장소에 가서도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함을 돌리면 명함에도 어떻게 해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 대신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4달러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어느 날 이분이 호텔에서 어김없이 숙박부에다가 존 아치볼드라는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 정성스럽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적는 것을 옆에 어떤 신사가 자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아니, 당신은 이름만 적으면 되지 왜 거기다가 이상한 걸 자꾸 적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 이 아치볼드가 하는 말이, 저는 제가 비록 뭐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스탠다드 오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기름이 필요하면 우리 오일을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걸 적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옆에서 이 친구를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스탠다드 오일을 세웠던 록펠러였던 거예요. 이 록펠러가 자기는 누군지도 알지 못했지만 자기 회사의 말단 사원이 그렇게 회사를 사랑하고 작은 일에 항상 자기보다 어떻게든지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열심을, 충성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록펠러가 58세인가에 미리 은퇴를 하는데 그 회사를 그 아치볼드에게 물려줍니다. 그 존 아치볼드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대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대전서연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 안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지경 안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